이 시간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신약 성경 290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주일 예배 때마다 함께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근데 이 사도신경 안에 몸의 부활에 관한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옛 번역에서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새 번역에서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몸, 즉 육체와 관련한 진리를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진리를 깨닫고 몸의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의 육체가 무너진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장막집의 비유를 듭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막집은 바로 텐트입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이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았지만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직업도 더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텐트 메이커,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위해서 이 천막 만들어서 파는 일도 병행하고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텐트에 관해서는 잘 아는 전문가였습니다. 바울이 잘 아는 것처럼 천막은 절대로 영구 거주지가 될 수 없습니다. 천막은 임시 거주지에 불과합니다. 천막은 금방 낡아지고 금방 허물어지게 됩니다. 어떤 목적에 따라서 일시적인 거주지 역할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구적인 안식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본문 1절에서 말하는 이 장막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육체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왜 우리의 육체를 가리켜서 장막집이라 했을까요? 장막이 금방 낡아져서 무너지는 것과 같이 우리의 육체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거주지 역할만을 제한적으로 감당하는 것처럼 우리의 육체도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혹자는 아니다, 우리의 인생은 죽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전적으로 맞는 말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부분적으로는 동의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몇 년 동안 보는 것처럼 우리의 육체는 바이러스의 공격도 받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노화를 겪습니다.
하나둘씩 우리의 신체가 고장이 나기 시작합니다. 질병으로 고통을 겪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팔이 저리고 어깨가 뭉치고 다리에 경련이 일어나고 기력이 쇠하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이처럼 무너지는 장막과 같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일시적인 거주지에 불과합니다. 결국에 우리의 육체는 죽음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환영하지 않지만 이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운명과도 같습니다. 죽음의 시간이 오면 힘차게 뛰던 심장이 멈추게 됩니다. 병원에 있다가 만약에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이 환자 감시 장치에 있는 모니터에서 심장이 이렇게 위아래로 박동하는 것이 나오다가 뚜 하는 소리와 함께 어떻게 됩니까? 수평으로 이렇게 착 됩니다. 그렇게 인간은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육체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집니다. 굳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을 오늘 본문 1절에서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은 무너집니다. 시간의 선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먼저 죽고 누군가는 나중에 죽을 수는 있지만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결국에는 땅의 장막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며 세상 사람 모두가 인정하는 자연의 이치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은 여기까지만 인정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오늘 본문이 첫째로 우리의 육체가 무너진다, 우리의 육체가 죽음을 맞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새로운 육체를 입을 것입니다. 함께 본문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두 가지 개념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이렇게 두 가지 개념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이 영원한 집,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땅에 있는 장막집과 대조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육체였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있는 집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천국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천국이 아니고 부활 때에 우리가 입게 되는 또 다른 몸, 즉 우리의 부활체를 의미합니다. 이 부활의 몸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손으로 지은 것과는 다릅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은 유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몸은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주시는 귀한 구원의 선물인 것입니다. 함께 고린도후서 15장 42절에서 44절을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기대되지 않습니까? 부활의 때에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지금과 같이 연약하고 썩어질 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스럽고 변화된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2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아멘. 우리는 여전히 땅의 장막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2절과 4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탄식입니다. 아직 부활의 몸을 입지 않고 육체로 있는 우리는 이 육체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탄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탄식이 우리에게는 결코 절망의 탄식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갈 것을 고대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망의 탄식은 우리 신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육체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절망의 탄식은 모든 사람이 하는 것이지만 이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 탄식은 우리 신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은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사모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은 죽음이 생명에 삼켜지는 이 부활을 소망하며 탄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이 신령한 몸, 영원한 몸, 예수님의 부활체와 같은 부활의 몸을 사모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체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육체는 연약합니다. 힘이 없어지고 병이 들고 약해지고 썩어지고 땅에 있는 장막과 같이 결국에는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수록 우리의 육체가 약해질수록 연약해질수록 병이 들수록 땅에 있는 이 장막이 무너져 갈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서 주실 부활의 몸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이며 완전하고 변화되고 더 이상 썩지 아니하며 땅에 있는 것과 같이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활의 몸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본 적이 있습니까?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이 부활의 몸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함께 5절을 읽겠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것을 이루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이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냥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보증을 거셨습니다. 이것은 계약금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오늘날에도 집과 같이 고가의 물건을 매매할 때에는 계약금을 걸어 놓습니다. 맞죠? 이와 비슷하게 1세기 당시에도 이 물건을 사는 사람이 보증금, 이 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증금을 지불하는 것은 이 구매자가 적절한 때에 나머지 금액들, 전액을 지급하겠다라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령님이 우리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의 그때 성령을 받은 사람은 부활의 몸을 확실히 입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서도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을 언급했습니다. 사도신경에 믿는다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한글 번역에서는 총 4번 나옵니다. 처음 시작하면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한 번 나오고요. 그리고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2번째 나옵니다. 그리고 3번째로 나는 성령을 믿으며 하고 중간에 내용 쭉 나오고 맨 마지막에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총 4번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사도신경의 원문 헬라어에서는 나는 믿는다라는 이 표현이 몇 번 나올까요?
헬라어로 보면은 딱 3번 나옵니다.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에게서 한 번, 성자 예수님에게서 한 번, 성령 하나님에게서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러면 왜 한국어 번역에서는 4번 나올까요? 그것은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어는 영어랑 비슷하게 이 동사가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믿는다, 무엇을 이렇게 나오고, 근데 우리나라 말은 어떻습니까? 동사가 맨 마지막에 나오죠. 나는 무엇을 믿는다 이렇게 하니까 원문으로 보면 나는 믿는다 성령을, 거룩한 공교회를, 성도의 교제를, 재용서를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고 몸의 부활을, 영생을 하고 한글 번역을 마치면 이상합니까? 안 이상합니까? 이상하겠죠. 동사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믿는다라는 거를 한 번 더 넣은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다시 원래의 의미를 살펴보면 사도신경에 나오는 거룩한 공교회, 성도의 교제, 재용서, 몸의 부활, 영생, 이것은 성령님에 관한 고백에 다 포함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우리의 몸의 부활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내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증으로 주신 성령님께서 여러분 속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할 때에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확실히 입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부활의 때에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번째로 새로운 육체로 살아갈 날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아멘.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하는 것. 이 육체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힘들기 때문에 주와 함께 살아가는 것, 육신의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을 간절히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만 이야기했느냐? 성경 여러 곳에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입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사도 바울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이것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의 때를 사모하면서 세상 일에는 손을 놓고 완전히 손을 놓고 살아갔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것은 불신자들과 같이 천국, 지옥을 결정하는 그러한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천국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본문 10절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받을 상급에 관한 심판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최후 심판의 때에 모든 신자에게 각 사람이 육체로 있을 때 행한 것을 따라서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칭찬과 책망을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는 최후 심판대에서 주님으로부터 받을 칭찬과 책망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대학교나 대학원에서 제가 수강 신청을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물론 교수님도 중요하고 어떤 과목인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 바로 성적을 산출하는 기준입니다. 중간고사를 치는지 안 치는지, 기말고사를 치는지 안 치는지, 과제는 몇 개나 있는지, 출석 점수는 몇 점인지,
시험은 객관식으로 치는지 논술형으로 치는지, 교수님은 성적을 잘 주는 분인지 잘 안 주는 분인지, 이런 것들을 다 따져서 그 들을 과목들을 선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은 성적을 얻고 싶지 낙제점, F를 받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이 성적을 산출하는 이 기준을 따라서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보고 이 기준을 따라서 이 교수님은 과제 점수 비중이 높구나. 그럼 내가 과제를 열심히 해야겠다. 이 교수님은 출석 점수가 높네. 내가 출석을 빠지면 안 되겠다. 이렇게 그 기준을 따라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 평가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함께 구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최후 심판대에서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판단하시는 기준은 바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기준을 따라서 이 땅에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하여 힘썼습니다. 부활의 때를 소망하며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소망하며 살아갔지만, 이 육체를 빨리 떠날 것을 바랐지만, 그렇다고 이 땅에서의 삶을 손 놓고 살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생의 마지막이 다가오는 시점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함께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헌금을 얼마나 했는지, 봉사를 얼마나 했는지, 전도를 얼마나 했는지,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인정을 얼마나 받는지, 얼마나 화목한 과정을 이뤘는지, 세상은 수만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그러한 기준은 다 부차적인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헌금을 하더라도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봉사를 하더라도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전도나 기도를 하더라도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일을 하더라도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에 보시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최후 심판에서의 칭찬과 책망을 기억하면서 그 심판의 판단 기준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모든 일을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최후 심판의 때에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면류관을 누리는 울산 동북의 성도님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 육신을 아무리 건강하게 관리할지라도 우리의 육신은 장막과 같아서 임시적인 거주지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약하여지고 결국에는 무너져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약하여질수록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사모하며 살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썩지 않고 신령한 몸을 입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날을 기억하면서 살아갑시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만, 지금은 탄식 중에 살아가지만 부활의 때를 소망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확실히 약속하신 이 부활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살아갑시다. 또한 최후 심판의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그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주를 기쁘시게 했는가? 주를 기쁘시게 했는가? 주를 기쁘시게 했는가? 이 판단 기준을 따라서 최후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
면류관을 기대하며 이 세상에서 주를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